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일 직장에 가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요, 2006년도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2007년도부터 이제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요, 그냥 순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키며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작더미 위에서 몸이 불살라지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지면서까지 순교하시고, 이런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버리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6월 넷째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님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요, 버가모 교회 감독이셨던 안디바 감독, 로마 총독의 회유와 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신 훌륭한 분이시고요. 또 2015년도에는요, 저 신안군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증도라고 하는 섬의 인구가 2,000여 명이 사는데요, 그 2,000여 명 중에서 무려 90%가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해 삼척의 순교자였던 최인규 권사님, 40살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진실하게 믿으셨는지. 동해 경찰서장이 이 최인규 권사의 믿음을 꺾기 위해 잡아와서 고문하고 회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글쎄 어깨에다가요 똥찌개를 쥐고, 그 옛날 그 똥찌개 쥐고 다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목에다가 신사참배라는 명패를 붙이고 뒤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동네를 걷게 한 거예요. 동네를 아주 그냥 엄청난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글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바로 삼척교회 최윤규 권사이시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절대 당당하게 거리를 돌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절개를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캔들이 선교사는요, 24살 꽃다운 젊은 처녀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글쎄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요, 25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를 보낸 선교단체 미국 청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죽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이제 배로 가니까는요, 이제 순교하고 나서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청년 집회 때 그 편지를 읽어줬는데 그때는 이제 순교하고 나서거든요. 그 편지를 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모인 청년 중에서요 20여 명이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순교함으로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하지. 자, 그런가 하면 2018년도에는요 이용도 목사님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30살에 중부연회에서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 저도 30살 때 중부연회에서요 목사 안수를 받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원도 통천으로요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글쎄 이 20대의 전도사가요 그 통천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열 정도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로부터 조금 시기를 받았습니다. 전도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그의 목사님으로부터 괜한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만 젊은 날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33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 짧지만 굵게 사셨던 우리 감리교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깊은 인상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작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국 감리교 최초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갓 결혼하고 나서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46살 꽃다운 나이죠. 젊은 나이에 선박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한국 선교를 자녀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 온 가족이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요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같이 나누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또 제가 박수뿐만이 아니고 내가 노래도 좀 불러야 되겠어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흘렸던 그 피, 정년, 순교 이런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후배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7년 동안 했던 순교자들을 보면서요 권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감독님, 선교사도 있었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없더라고. 장로님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양 산종연교회 유계준 장로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고 또 그분은 신앙의 명가, 명품 가문으로 유명한데 여러분의 가정이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명품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유계준 장로님은 첫째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 와서요 그때부터 그 상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살의 젊은 소년이 굉장히 머리가 빈상하고 또 말솜씨, 이 말재주가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은요, 그 마음을 싹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주인의 마음까지 얻어가지고 주인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장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장사 수완도 좋고 점점 사업이 번창했대요. 홀로 되신 어머님도 잘 모시고 또 동생도 있었는데 아주 잘 데리고 또 이렇게 키워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듯이요, 이 유계주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술을 마시게 되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주로 뭘로 변하지요? 어떤 짐승으로 변하잖아요. 술만 마시면 싸우고 부시고 또 자기 부인도 때리고, 술만 마시면 사람이 망나니가 되네. 술만 마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 이 유계주는요, 젊고 똑똑하고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유계준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라고 기억나십니까? 평양의 건달입니다. 건달. 이 이기풍이 가는 곳에는요, 늘 싸움이 있고 소란이 있고요, 아주 어수선해요. 이기풍과 유계준의 차이는, 이기풍은 그냥 맨날 심사가 꼬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부시는 거고요, 유계준은 멀쩡하다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 이기풍이요, 늘 심사가 꼬여가지고 평양 시내를 걷는데 마치 모페 선교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 이기풍이 심사가 꼬여가지고 저놈은 뭐야 하고는 큼지막한 돌을 들고는요 던졌어요. 그래 이 모페 선교사는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턱에 맞아가지고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기풍이 그거 봤는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 옆에 마침 유계준이가 있었어요. 이 유계준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돕는 의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달려가서 받쳐줘요.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는 부축해서 일으켜줍니다. 그러자 이 모페 선교사가요 빙그레 웃으면서요 괜찮요? 그리고는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때 유계준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온 돌에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대체 누가 던진 거야? 빨리 잡아야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지금 같으면 당장 신고해야지요. 그런데 이 모페 선교사는요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후에 자기가 가까운 지인한테서요 모페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 고생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참 신묘막측하지요.
모패 선교사가 한 게 뭡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이기풍이가 나중에 감리교 저 제주도 최초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계준의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요, 산정연교회 장로가 되게 하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명의 큰 거목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유계준은요, 평양 산정연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통이 컸어요. 아주 성실하고 활발하게 일을 하고요. 또 장사를 잘해서 재정이 풍성했습니다. 그래 이분이요, 이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순독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사장이 되어가지고요, 부족한 재정은 사업에서 번 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홀로 대신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양로원을 만들고 그분들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요, 독립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유계준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통 큰 사람이, 재력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곳에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45살 때 산정연교회 장로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주기철 목사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돼가지고요,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시 개명을 거부하고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일본 형사가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목사님의 사모님과 가족을 잘 돌봐줍니다. 일본 형사들이 유장로님을 잡아갔습니다. 당신 왜 목사님 가족들 돌보는 거야? 당장 멈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나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일본 형사의 협박에도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세요.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대쪽같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쉽게 넘어가지 않게 생겼잖아요. 아주 사람이요, 강직합니다. 목사님이 47살 때요, 주 목사님이 이제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그러자 평양신학교에서요, 목사님의 사택을 쓰겠다고 청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장로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집니다. 하고는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모임 가운데 예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자랑 선교의 약자인데요,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돌아가시면 젊은 사모님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2003년도 이제 60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 예자회, 그때는 이제 초기였지요. 여기에 이제 들으셔가지고 심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시면 젊은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막막합니다. 또 새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면 그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어린 자녀들 사모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 주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셨을 때 이 사모님과 자녀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데 이 유장로님이 글쎄 이 남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높아시네, 제가 혹시 감옥에 갇히면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박명순 사모님하고 우리 민수를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재는 뭐 다 컸으니까. 우리 유장로님이요,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님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유계준 장로님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36년에 일본 통치가 끝나고요, 이제 조선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고 살만하니까 또 뭐가 쳐들어왔어요? 공산당이 또 왔어요. 공산당이. 이 공산당의 이 핍박은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거센지요. 나중에는요, 이 공산당이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가만히를 좀 만들어야 될 테니까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씁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가만히 공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그 교회 앞에 누워버렸대. 잡아가는 거죠. 뭐 공산당은 뭐 일본보다 더 험하고 거셉니다. 1950년도 9월 28일 9.28이 제 생일인데요. 그날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이거든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니까 이제 공산군이요, 이제 다시 후퇴를 하는데, 후퇴할 때 이 장로님을 잡아가지고 글쎄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후퇴할 때 사람들 다 죽이고 가거든요. 그때 나이가 72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잡혀가지고 총살 당할 뻔한 어떤 청년이 간신히 도망쳐가지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유계준 장로님 72년 동안 정말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우리 장로님이요, 이제 공산당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자기 아내와 6남이녀 8남매를 두셨는데요, 이제 월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은 남아서 산정형 교회를 지키고 가족들은 이제 월남을 시키는데, 무슨 뭐 그때 뭐 경황이 있나요? 돈 한 푼 하나 챙겨주지도 못하고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버거웠지요. 그래, 이 자녀들이 8남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장로님을 통해서 8남매를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셨지요? 여기 다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8남매를요, 자, 장남은 6.25 장로인데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었고요. 둘째는 6.20 장로인데 부산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요. 셋째는 6.2선 장로인데 의사가 되었고요. 넷째는 6.2천 장로인데 서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퇴임하실 때, 퇴직할 때요, 자기 사재 30억을 서울대에 기부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유기진 장로 역시 외과 의사인데, 이분은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북미 의료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청교원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고요. 여섯째는 유기묵 장로, 외과 의사. 전부 다 의사네, 전부 다 의사. 장녀는 또 6.25 권사인데요. 누가 의료 원장을 지냈고요. 차녀는 유기숙 권사인데 이분은 약사입니다. 전 숭실대 총장을 지냈고요. 이 차녀 유기숙 권사의 남편이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팔남매를 전부 다 축복하셔서 할렐루야. 놀래야 안 놀래요? 전부 다 의료계 쪽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까?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도 10월 기준으로 유계준 장로님의 이 후손들이요 106명이 되는데 이 106명이 다 사회 각계각층에서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셔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뜁니다. 뛰어. 왜 뛰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내 식구가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믿음이 그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면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다고 그러고요. 4대, 10대, 20대, 30대 계속해서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명품 가문이다. 신앙의 계보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명품 명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이요 바로 신앙의 명품 가문이요.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편하게 살라 그 얘기예요. 불편하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자녀들이 불편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요나답 선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불편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잘 믿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100대를 지나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품 가문,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